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6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리석다라고 아주 이 원문을 보면 굉장히 한탄하는 그런 어조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듯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참된 믿음, 바른 믿음에서 너무나 빨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웠던 그 교회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 율법주의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그 먼 곳에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 이제 전파 여행을 했던 것처럼 그 먼 곳까지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 지역까지 사람들을 보내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행해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강조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야만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바른 믿음만을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음정 지역에 아주 소문난 전국구 깡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그분을 아시는 입장에서 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전국구 깡패, 몸에 문신 가득하고 온갖 좀 우리 보편적인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 글쎄 저도 좀 움찔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만적이고 아주 수준 낮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율법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그게 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바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고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2번이나 방문해서 그들을 믿음 안에 든든히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통해서 제가 이 배경을 근거로 해서 2가지를 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행함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씀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과 듣고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상반되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똑같이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이 상반되이 나타납니다. 그럼 과연 행위는 뭐냐? 행함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자리를 위협하는 행함은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지요. 부산에 가면 부산 서부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때 주일학생들만 10,000명이 넘었던 주일학교가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 해서 우리 가음정교회에서도 이제 아마 그곳을 탐방을 했던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산 서부교회하고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저희 고향 거창에도 있습니다. 장동교회라고요. 그 거창 같은 시골에서 주일학생들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교회도. 근데 우리 가음정교회가 가음정교회를 비롯해 수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탐방하고 했을 텐데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라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죠. 혹시 SFC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아십니다만은 우리는 개혁주의적 신앙과 세계관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개혁주의는 달리 말하면 칼빈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칼빈주의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개혁주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영원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의 어떤 일정한 수준을 정해놓고 믿음의 열심을 어느 정도 내면 구원받은 상태가 유지되지만 그 밑으로 떨어지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등락을 이제 거듭하는데, 이 기준에서 위에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 위에 있을 때 죽으면 구원받고, 그 밑에 떨어진 채 이제 죽으면 구원 못 받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어린이 전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인데,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신학이 다른데 그 교회에 뭐 탐방을 보내고 하는 일들이 썩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유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른 신학이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가져오게 되지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학, 행함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의 행함을 반드시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게 바른 신학이고 바른 믿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행함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위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행함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믿음은 결코 믿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곧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전부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행함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위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뭐 믿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도전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부디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2부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바른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함, 이 행함에 힘쓰므로써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절과 5절에서 보았던 듣고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누구에게서 듣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자꾸 들으면 이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 정통신앙을 가진 교회들에서 이단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단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도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겠냐? 애들 맨날 그렇게 교회 보내놓고 어째 애들을 좋은 대학 보내겠냐? 오만 소리들이 우리에게 다 들려옵니다. 무엇을 듣느냐, 누구에게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바르게 말씀을 듣는 일이 큰 축복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가암정교회 목사로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가암정교회가 속한 우리 고신총회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고신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장로교 중에서도 규모로 따지면 한 6번째에서 7번째 정도 되는 뭐 그렇게 별로 크지 않은 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어느 교단들도 우리 고신교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신교단은 말씀에 기반한 교단이라고 늘 그들도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많은 교단들이 고신은 어떻게 하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고신총회에 속해 있는 것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고신총회에 속한 우리 가음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선포하기 위해서, 바르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인정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른 말씀을 열심히 듣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는 마땅히 바른 말씀이 전해져야 되지만,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전해져도 듣지 않으면야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생수처럼 넘쳐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벌컥벌컥 마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반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을 아시고,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너무 귀하고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 참 귀합니다마는, 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데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으며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큰 은혜요 축복인 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른 믿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머릿속으로만 믿는 믿음, 마음속에만 머무르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리하여 정말 믿음에 기반한 행함이 우리의 삶 전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고 믿음이라는 표현을 오늘 우리에게 두 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음정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른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사람들이 헤엄쳐서도 감히 건널 수 없는 커다란 생수의 강이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이 늘 솟구치듯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올바른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도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땅의 수많은 이단들, 그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을 지켜 주옵시고, 이단에 미혹되어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바른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속화와 물질주의, 성공주의, 물량주의, 이런 많은 바른 믿음을 이제 오염하는 것들이 있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바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크고 작은 삶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되, 우선 그들이 고민하며 걱정하며 눈물 짓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속히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거나 목장 식구나 혹은 성도들이나 혹은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부모님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에 귀 기울이셔서 아름답고 균형 있게 성장해 가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학업에 열심하고 이 땅에서의 이 학문에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귀 쓰시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대학과 학과, 그리고 좋은 직장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꼭 꾸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사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춘대학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청춘대학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소식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음정 바울 슈퍼키저 에베네셀 파랑새 새소식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 목사님과 두 분의 집사님이 베트남 하노이 낀족 사역 정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음정교회가 낀족을 입양한 이후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는 지난 주일날 VIP 초청잔치 이제 선포주의를 갖고 목장 릴레이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장들마다 릴레이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이 귀한 잔치를 준비하게 하시며 11월 19일 VIP 초청잔치를 통해 많은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문이 우리에게 자꾸 들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와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결코 확전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세계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 피해를 입고 큰 홍수 피해를 입고 복구를 하고 있는 또 나라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복구되고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